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 전에 꼭 사람의 만짐이 있어야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사건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환부에 손을 대고 또는 환자들 고쳐주신 경우도 있지만 누군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9시, 11시 예배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중풍병자를 들고 왔던 친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스스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도 그에게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친구 네 사람이 그를 침상채 메고 주님께로 갔고, 주님 앞으로 도달할 수 없으니 옥상으로 그를 끌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지붕을 뜯어내고 달아내리고, 이런 그 친구들의 사랑과 관심이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중개자 같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손길은 여전히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입니다. 한 번도 일어서 본 적 없고 걸어본 적 없고 뛰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가 한 푼 달라고 구걸하는 눈빛을 보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놀라운 선포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 여전히 그는 안전뱅이입니다. 이 믿음의 말을 선포해도 안전뱅이인데 언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냐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자, 이럴 수도 있죠. 뒷짐을 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으라고. 헤헤, 일어나 걸어. 아무리 말해도 그는 뻐끔뻐끔 눈만 끔뻑이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신기한 듯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손을 내밉니다. 자기도 모르게 손을 그에게 향합니다. 이 손과 손이 맞잡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를 잡고 일으켰다고 했어요. 일으켰다고. 부모도 그런 행동은 어린 시절 외에는 해보질 않았을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일어나 걸어보라고 이렇게 세워보면 자빠지고 이렇게 세워보면 자빠지고, 그러다가 한참 몸이 커지고 어른이 될 때는 그 부모조차도 포기하고 한 번도 그를 일으켜 본 적이 없겠죠. 그런데 낯선 이 베드로가 그의 손을 붙들고 일으키니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고 그가 일어섰고 그가 뛰게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과연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이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만지지 않아도 또는 일으키지 않아도 이 이름의 권세, 보혈의 능력으로만도 일으키고 고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의 손길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우리의 손이 환부에 손을 얹을 때 낫는 것입니다. 손을 얹지 않고도 낫는데 왜 얹으라고 하실 겁니까? 그 접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 받으라고 합니다. 아니, 내가 기도해도 낫지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 왜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라는 거 말씀드렸죠.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목사입니다. 장로를 청하여 기도받으라. 그러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안수하는 거죠. 안수할 때 그 터치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 또한 오늘 이 시간에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안전뱅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기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미는 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돈만 던져주는 거죠. 실제로 가난한 자들에게 돈만 주는 것은 너무 착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선행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깡통에 동전을 채워주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죠.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스스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건강을 회복하는 게 더 본질적인 거잖아요.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영원히 사망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복음을 전하는 게 더 근본적이고 더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겠죠. 거기에 하나님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쓰신 거죠. 우리도 오늘 그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그렇게 잡아 일으켰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잖아요. 그게 부모일 수도 있죠. 부모님이 말 안 듣는 우리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가자, 교회 가자, 말씀 읽으라, 기도하자 하면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이끌어줬던 그 부모님일 수 있고, 또는 친구일 수 있겠죠. 친구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함께 교회 가자, 함께 기도하자,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우리의 손을 줬을 수도 있겠죠. 또는 목사님이나, 또는 어떤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또는 어떤 전도사님이나, 또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목자나 목녀가 다리에 힘이 풀려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 사람들의 손을 잡고 일으키고자 하는 그 노력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근데 아무도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 행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능력을 베풀으셔서 그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손을 잡고 일으키는 행동,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거, 그 사람을 권면해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목자와 목녀들이 사역을 잘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우리 목원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보라님, 이 사람은 안전뱅이야 라고 일단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안전뱅이를 내가 손을 붙들고 일으켜야 돼.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서 하겠지. 못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모니 목장이 분가를 했잖아요. 분가를 할 수 있었던 저력이 뭔가 제가 그동안에 쭉 살펴봤을 때 주구장창 귀찮게 하는 거예요. 목자가 목원들을 수요예배 가, 성경 공부 가, 같이 기도하자, 나랑 기도하러 나가자, 나랑 봉사하러 나가자, 봉사처에서 가보자, 이렇게 자꾸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귀찮을 것 같아도 신앙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람을 느끼고 관계가 형성되고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신앙이 깊어지고 기도의 맛을 알게 되고 봉사의 맛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 바쁘게 사는데 뭐 내버려 놓지. 우리가 수요일 성경 공부가 10시 반이면 한 10명에서 많이 나오면 12명 정도 나옵니다. 나오는 사람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좀 조사를 해봤더니 그 시간에 집에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치고 피곤하기 때문에 쉬는 거 잘못이 아니죠. 그러나 목녀와 목원 또는 목자가 되면 그분들을 귀찮게 해야 돼요. 예배 갑시다. 성경 공부하러 갑시다. 기도하러 갑시다. 오후 예배인데 예배 드리러 갑시다. 봉사처소에 따라갑시다. 같이 합시다. 이렇게 손을 잡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영적인 안전뱅이 같은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손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놔. 기도만 하면 되지 뭐.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못합니다. 안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안전뱅이입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들을 이끌어야 되고, 목자가 여러분들을 이끌어야 되고,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서로 이끌어야 하는 거예요. 다 바쁜 세상에 알아서 하겠죠. 귀찮게 하는 거 안 되겠지. 아닙니다. 그래서 니고렘 목사님이 세들백 교회 니고렘 목사님이 그 세들백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걸 밝혔어요. 성도들이 왜 헌신하지 않는가? 성도들이 왜 잘하지 않는가? 헌신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손을 잡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도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요, 한 번은 기억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합시다 하면 한 번 기도할 사람이 두 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하러 갑시다. 아, 싫어요 했던 사람이 두 번, 세 번 권면하면 한 번 따라 나와도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예. 기도하러 같이 갑시다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 손을 잡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말만 해도 일어날 수 있었지만 베드로는 왜 그의 손을 잡고 이끌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목자 목녀들에게 먼저 권면합니다. 여러분, 목원들을 영적으로 귀찮게 하셔야 돼요. 자꾸 기도하자 하고 예배 드리자 하자고. 윷놀이 같은 경우에도 이건 뭐 놀이인데 아니죠.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 의미가 있고 귀한 일인 겁니다. 함께 모이자, 함께 참여하자, 함께 가자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목자 목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팔짱 끼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잡을 때 기다린다고 고기가 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반도 해봤죠? 물 흐르는데 대고 고기야 와라, 고기 와. 그런다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꾸 몰아야 돼요. 고기를 몰고 또 떠내고 또 떠내고, 자주 떠보는 사람이 고기 한 마리라도 잡는 거지, 가만히 있다고 고기가 거기에 그물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목자 목녀들이 목원들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은 굉장히 황당해 할 거예요. 귀찮아 할 겁니다. 어렵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손을 잡는 순간 그 거룩한 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쓰임 받기를 원해요. 목자 목녀들이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해요. 자꾸 귀찮게 하는 사람이요,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귀찮게 하면. 여기 저 하모니 목장하고 즐거움과 오늘 우승할 뻔했죠. 저 축복의 통로 우승할 뻔했죠. 안 했어요? 우승. 그러니까 간절히 바라는 팀이 우승하는 것 같아. 이 두드리면요, 눈이 달라. 예배 드릴 때 그 눈이 아니었어. 나는 얘들이 예배 드릴 때 그 눈이면 뭐가 될 것 같은데, 아, 그 봉투에 눈이 멀었어. 그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눈이 살아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는 눈빛이었어요. 예. 근데 여기 하모니 목장과 그 축복의 통로 목장에 보면 제가 그동안에 봤는데 다른 목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하고 싶은 게 있어요. 축구장 참 귀찮게 하는 거예요. 난주자매가 처음 왔을 때 귀찮아가지고 억지로 목자 따라왔는 거 내 눈빛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자꾸 데리고 다녀. 데리고 다니다 보면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데리고 다니다 보면 스스로 와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또 옆에 저 자매를 계속 기도하는데 또 끌고 다니는. 누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누가 끌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끌고 다녀. 우리 퇴근하려면 와가지고 기도해요. 컴컴한데. 그래서 기도해 자꾸. 오래도 안 해. 예, 한 3분? 그 먼 길을 5분 걸어와가 3분 기도하고 가는 거는 조금 의아합니다. 근데 5분 걸어왔으면 5분 정도는 기도하고 가시는 게 좋은데 그냥 와가지고 3분 만에 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멀리 왔는데 추운데 왜 3분만 기도하고 가지? 근데 여기가 워낙 추우니까. 안 추워? 빨리 가야 돼. 남편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그러면 끝난대요. 뭐 별것도 없지. 기도가 한번 읽으면 끝나는데. 그런데 보세요. 자꾸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기적을 만든다고 저는 믿어요. 저렇게 서로 귀찮게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손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그 손길이 되십시오. 알겠죠? 왜냐하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이끌림 받았잖아요. 누군가가 우리를 기다린다고요. 우리의 손길을. 그렇게 끌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